자, 이제 한번 교재를 봅시다. 제가 오늘 이 교재가 지금 양이 많아서 막 덤성덤성 뛰겠습니다. 계속 덤성덤성 뛰면서 하는데 자세하게 여러분들 좀 보셔야 됩니다. 자, 다윗왕조 그 통일왕국 시대에 다윗에 가서는 예배와 제사가 상당히 또 본격적으로 회복이 됩니다. 회복됐는데 그 이유는 다윗왕도 하나님 앞에 정말 하나님 사랑하고 말씀 사랑하는 사람이기도 하고요. 또 다윗은 찬양의 은사가 있어가지고 수금도 잘 탔고 다윗은 시편을 많이 썼습니다. 구약의 시편은 다 예배 찬송가였죠, 그죠? 시편을 많이 썼죠. 그래서 또 다윗 왕은 앞으로 지어질 성전을 바라보면서 그는 성전 예배와 제사를 위한 준비를 다윗이 다 해버렸어요. 다 해놨어요. 다윗은 자기가 성전 지고 싶지만 하나님 허락 안 하셔가지고 솔로몬 때 했지 않습니까? 솔로몬 때 하는 것으로 만족하면서 모든 성전 제사와 예배를 위한 완벽한 준비를 다윗이 다 해버려요. 다 해놓죠. 그 예를 들어서 제사장 24반열을 만들죠. 레위인 반열을 만들죠. 또 나아가서는 찬양할 성가대를 24반열 288명을 24반열을 만들어요. 세워놔요. 그러다가 또 찬양의 악기를 다양한 악기 찬양의 은사를 가진 악기들을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죠? 수많은 악기들 뭐 재금, 수금 막 악기들 다 했어요. 나팔 다 했어요. 그 다음에 찬양의 은사를 가진 헤만, 아삽, 여두둔을 세워서 지도를 삼고 이 세 명의 지휘자들인데 이 지휘자 중에서 헤만이 총지휘자로 세워집니다. 헤만은 그 3명의 지휘자 중에 최고 총지휘자가 헤만이 돼요. 그래서 이들이 찬양을 주도해요. 주도하면서 다윗의 그 왕국과 또 앞으로 이제 솔로몬 왕국에 세워질 성전에서의 예배와 제사의 주도적인 준비를 다 다윗이 다 해버리죠. 그래서 이러한 모든 것들이 4페이지 제일 밑에서 두 줄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다윗 왕이 이런 예배 조직 정비는 훗날 신약교에서 예배 조직이 정립되는데 큰 기초가 되었다라고 베이커라는 사람이 이 기독교 역사가 말해요. 이 다윗의 이 예배의 성전 예배를 위한 조직은 훗날 신약교의 예배 조직에 예배의 큰 기초가 된 것으로 마련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이 쭉 이어져서 다윗 왕국이 힘있게 솔로몬 이후로 나왔는데 그 다음에 이제 그 5페이지 위에서 한 6번째 줄에 보면 분열 왕국이 되어버리니까 솔로몬 사후에 분열 왕국이 되어버렸을 때 특히 북이스라엘은 완전 뭐 제사장도 뭐 제대로 없고 예배도 뭐 없어져 버리고 싶고 이거는 이 우상 섬기는 막 타락한 북이스라엘이 되어버리지 않습니까? 그러나 남유다는 그래도 예배 제사의 그 형식적으로는 이렇게 갖췄는데 그것도 남유다도 변질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남유다가 바로 정통 바로 다윗의 후손이 올 나라 아닙니까? 그죠? 맞죠? 근데 이 남유다의 예배조차도 변질이 되고 외식적인 형식이 되니까 아모스, 미가, 이사야 이런 선지자들이 그들이 하나님 앞에 이 형식적 예배 제사를 책망하는 그러한 메시지를 막 전하게 되죠. 그죠? 너희들 왜 그렇게 하냐? 그래서 그 예배와 제사가 타락하게 되었을 때 이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바벨론과 아수르에 멸망하도록 하나님이 만드시죠. 그래서 바벨론, 아수르에 멸망합니다. 그래서 물론 그 전에 이 에레미야 선지자와 에스겔의 회복 운동이 있었지만은 결국 북이스라엘이 망한 다음에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망한 다음에 136년이 지난 시점에 남유다도 바벨론에 멸망하죠. 바벨론 멸망합니다. 그러면서 이제는 바벨론 포로 시대로 들어가죠. 바벨론 포로 시대. 바벨론 포로 시대는 이제 바벨론 70년 포로로 잡혀갑니다. 그러니까 북이스라엘도 망했고 남유다도 망했고 그 예배와 제사가 거의 다 막 무너지고 흩어지고 외식적이고 형식적으로 돼가지고 선자들 책망을 받고 그래 했는데도 안 되니까 다 망해버려요. 망해버리고 난 다음에 바벨론 포로로 갑니다. 바벨론 포로 갔을 때 거기서는 집단적 예배가 드려질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개인적 예배만 드려졌어요. 우리가 잘 아는 그 다니엘 같은 경우에도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을 향한 창을 열고 기도했지 않습니까? 그죠? 그 개인적인 예배는 가능했는데 집단적 예배는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바벨론의 그 산이나 바벨론 강변에서
그들이 개인적으로 혹은 작은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그들이 강변에서 버드나무가에서 그들이 시온을 기억하면서 울었다는 이런 시편들, 시편 42편이나 130편 이런 시편을 보면 바벨론에 가서 그들이 거기서 개인적으로 예배를 드렸다, 이런 정도의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바벨론 포로기는 예배가 성전 한 군데서만 드려야 된다는 생각을 깨트리게 만들었어요. 그 말은 뭘까요? 물론 바벨론에서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서 바라보고 성전 쪽을 향해서 예배를 드렸지만은 그들 바벨론에 가 있는 포로로 갔던 그 경건한 그 하나님의 백성들의 사고방식 속에서는 예배는 한 가지 방법으로 성전에서 성전 제사로만 드려야 된다는, 성전이란 장소 또 그 짐승을 잡아서 드리는 성전 제사의 방식, 이렇게 드려야 된다는 개념을 깨트려 버린 거예요. 왜냐하면 바벨론에서는 뭐 짐승 잡을 수 있겠습니까?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죠? 짐승 잡아서 못 하잖아요. 짐승 잡을 도구도 없지만은 짐승 잡아 번제할 그것도 아무것도 없어요, 그죠? 그러니까 바벨론 포로 시대의 그들의 예배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는 성전에서 꼭 안 가서 예배 드려도 된다.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는 그 희생 제물을, 그 짐승을 안 죽였어도 예배할 수 있다라는 그러한 이 생각들이 그들 속에 이제 썩트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즉 성전 예배를 대신하는 회당 제의가 발전되게 됩니다. 회당 제의, 이게 상당히 중요해요. 이건 뭐냐 하면 이 성전에서 매일 드리는 제사처럼 정규 기도 시간을 가지고 바벨론에 같이 포로로 갔던 랍비들, 선생들, 그 신앙을 지도할 수 있는 뭐 서기관, 바리새인들, 율법사 같은 사람들을 통해서 그들이 율법의 해석과 전승을 그들이 받을 수 있는 회당이라는 곳이 생겨나기 시작해요. 회당, 이게 정말 바벨론 시대의 최고의 핵심이거든요. 회당이요. 이 회당은 뭐냐 하면 그 당시에 바벨론 포로로 간 그들이 성전은 없지만은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모이자, 또 우리 자녀들에게 성경을 전수하고 신앙을 전수하기 위해서 모이자 하면서 그들이 지었는 장소가 회당이에요. 회집을 위한 장소가 회당이에요. 이 바벨론 포로 시대 때 회당이 바로 정말 성경에서는 중요한 이게 예배와 교회에 관련되는 중요한 이 단어가 회당이에요. 회당. 그래서 이 회당에서 그들은 아침이든 오후든 저녁이든 정규 기도 시간을 가지고, 또한 그 바벨론에 같이 포로 갔던 그런 서기관, 바리새인, 율법사들, 그들의 랍비들을 통해서 성경 율법을 듣게 되고 자녀들에게 성경을 가르치게 되고, 그렇게 하면서 그들의 예배가 이제는 짐승은 못 잡지만은, 바벨론에서 짐승은 못 잡지만은 짐승 잡는 대신에 그들은 기도 예배가 출현되게 되었고요. 오늘날 하면 기독교 교회가 드리는 말씀 예배와 비슷한 모습이 그때부터 시작되게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 말 이해가 돼야 되는데 이게 이해됩니까? 바벨론 가서 짐승 잡아서 제사를 드릴 수 있었겠습니까? 못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은 회당을 지었다는 거죠. 그죠? 우리가 모여야 된다. 우리 신앙을 자녀들에게 전수해야 된다. 그래서 회당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 회당을 해서 자연적으로 모이니까 거기 랍비들, 그들이 율법을 가르칠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거기서 또 아침 기도 시간, 정오 기도 시간, 저녁 기도 시간이 생길 거 아니에요. 그래서 바로 이런 기도 예배가 진행이 되면서 그것이 오늘날 하면 기독교회가 드리는 말씀 예배의 형식으로 발전되게 되는 거예요. 아주 획기적인 거죠. 그죠? 획기적인 거죠. 그러니까 예배가 옛날 족장시대 때는 가는 곳마다 예배를 드리다가, 솔로몬 성전 짓고 나면 거기서만 예배 드리다가, 성막 짓고는 성막에 드리다가, 성전 짓고는 성전에 예배 드리다가, 이제 그들이 예배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잘못되게 됐을 때 그들 하나님 흩으시더니만은 바벨론 포로 갔을 때 그들이 다시금 성전을 기억하고 성전 바라보고 개인 예배를 드리다가 회당을 짓기 시작하고, 회당에서 이제 기도 예배가 시작됐고 말씀 예배가 시작됐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그들이 이제는 거기서 바벨론 70년 포로 동안에 그들은 말씀의 예배를 드리기 시작한 거예요. 말씀 예배를 드리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들이 귀한 시대로 들어옵니다. 귀한 시대는 뭐냐 하면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학개, 스가랴, 말라기, 이게 귀한 시대죠. 귀한 바벨론 70년 포로 마치고 돌아와요. 돌아오면서 여기 보면 느헤미야, 인수라에 그들이 귀환해 가지고 예루살렘이 성벽이 무너지고 성전 파괴되고 하는 그 상황에서
느헤미야가 학사 겸 제사장 에스라와 함께 이제 민족 대각성 운동을 하잖아요. 수문 앞 광장에 모여가지고 그들이 대각성 집회 예배를 인도하는 모습이 나와요. 이때 예배를 보면요, 이제는 말씀 예배가 진행되는 거예요. 그때 어떻게 합니까? 에스라가 올라서서 하나님 말씀을 펴니까 모든 백성이 막 일어나잖아요. 일어나면서 그들은 그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 앞에 아멘 아멘 하지 않습니까? 그때부터 말씀 예배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때는 에스라가 돌아오고 했을 때 이때 이 수문 앞 광장 대각성 집회 때는 희생 제사가 있는 거 아니에요. 짐승 잡는 제사가 있는 것이 아니었어요. 그때 뭐 제사장이 막 짐승 잡고 이런 거 제사가 아니었어요. 이제는 완전 말씀의 그런 예배가 나타난 것을 봅니다. 이것이 다시는 이제 신약이 시작되기, 이 포로 귀환부터 해가지고 신약이 시작되기 전까지 성전 제사와 성전 예배가 병행되었어요. 이것은 뭐냐 하면 바벨론 포로로 갔다 오고서 그들이 가졌던 말씀 예배가 그들이 주도되기도 하고, 또 그대로 또 성전은 지어놨으니까 솔바벨 성전도 있고 하니까 거기서는 또 그 남아있는 제사장들이 또 우리 성전에 희생 제사도 드리자 하면서 성전 제사 드리고, 바벨론 포로 갔다 오는 그들이 바로 말씀 예배도 계속 병행되는 거예요. 이게 계속 병행되면서 이제 신약 시대로 넘어와요. 신약 시대로 넘어옵니다. 자, 그다음 신약 시대의 제사와 예배를 보겠습니다. 유대교는 성전 중심의 희생 제사와 성전 예배가 병행되고 있었다. 신약 시대 예수님 당시에는 유대교가 이제 바로 주도를 잡고 있지 않습니까? 그때도 역시 성전에서 역시 예배도 드리고 성전에서 제사도 드렸다는 거죠. 그죠? 예, 드렸다는 거죠. 세례요한 아버지 사가랴 제사장 반절에 따라서 성전사에 감당한 일이나 예수님이 그 부모가 난지 8일 만에 결례 행하려 성전에 올라가서 제사하는 모습 보면 이것은 전부 다 성전에서도 제사는 있긴 있었다는 거죠. 그죠? 있었죠. 그리고 또 이제 신약 초기에 여전히 제사장들과 레인들 중심으로 성전 제사 예배가 진행된 것을 보여주는데, 이와 병행해서 회당 중심의 회당 예배가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자, 이게 중요합니다. 회당이 또 생겨나요. 자, 여러분 예수님이 전도의 접촉점으로 삼으신, 예수님이 천국 복음의 접촉점으로 삼으신 곳이 어디예요? 회당이 있어요. 회당. 이 회당이 바벨론 시대 때 처음 유대인들이 짓기 시작한 것인데, 이때 유대인들이 포로로 잡혀가는 곳마다 그 회당을 유대인들이 다 지었어요. 그리고 역시 이스라엘 나라 유대 나라에도 그들이 다 마을 동네마다 회당을 짓기 시작한 거예요. 유대인들이 포로에 돌아와가지고도. 그러면 무슨 말입니까? 지금 예루살렘에 성전이 있긴 있어요. 있기는 있는데 유대인들이 자기들이 사는 거주하는 지역 마을마다 회당을 다 지었다는 거죠. 지었죠. 예수님은 그 회당에 찾아가서 주님의 천국 복음을 전하시기도 하고, 뭐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리시고 회당 안에서 사람들 병도 고치고 하신 것들 주님 하신 걸 보잖아요. 그 회당이 중요한 또한 신약의 예배의 중요한 장소로서 활용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포로 이후에 성전이 파괴되고 없는 상황에서도 회당 예배의 모습이 이어져 갔고, 또한 예수님 당시 신약 시대에도 회당에서 그들이 이제는 이러한 예배의 그러한 모습들이 이어져 가고 있었어요. 그들은 회당에 모여가지고 성경을 읽고 해석하기도 하고, 또 그들은 또 성전에서 드려지지 않는 제사 대신에 그들 나름대로 회당에 모인 자들이 전부 다 같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그런 예배가, 회당 예배가 예수님 당시에도 진행이 되게 된 거예요. 단지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란 것을 아직 못 받았을 뿐이지 하나님을 향한 예배는 진행된 거예요. 회당에서 진행되고 된 거죠. 그래서 여기 보면 이 중간에 보면 여기 나오죠. 그 기독교 우리 그 역사학자인 이 프리옵이라는 사람의 말을 여기서 역사학자 프리옵이 이렇게 말했어요. 프리옵의 표현을 빌리자면 이것은 인류가 처음으로 민족으로 하나님께 드린 순수한 영적 예배였다. 회당에서 드린 예배는 이것은 인류가 처음으로 민족으로 하나님께 드린 순수한 영적 예배다. 이 회당에서의 예배는 제사장 한 사람만 제물을 드리는 그런 것이 아니었다는 거죠. 거기 모인 모든 사람이 바로 바벨론에서 이미 경험했던 기도 예배와 말씀 예배를 그들은 같이 회당에서 했다는 거거든요. 바벨론 포로 돌아와가지고 이런 민주적 예배가, 영적 예배가 드려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로 인해서
성전에서 동물을 제물의 제단에 바치는 의식이 점차 약화되었고 성전 제사 대신에 이들에게는 새벽, 아침 정오에 드리는 기도가 성행하게 되었고 가정에서 예배 드리는 성소가 될 수 있다는 생각까지 결과가 바뀌게 됩니다. 그들이 회당뿐 아니라 가정에서도 우리가 기도 예배, 말씀 예배 드릴 수 있다. 이런 생각까지도 그들이 유대인들에게 바뀌어지게 된 거예요. 이제 생각이 더 확대되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이 각 지역의 형편에 따라 이루어진 지역 교회의 모습을 갖추기 시작했습니다. 이 회당의 예배는 지역 교회의 모습을 갖추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회당 예배가 후에 초기 기독교 공동체의 예배 기초를 제시했다고도 봅니다. 회당 예배가 초기 기독교의 교회의 기초를 제시했다고 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가는 곳마다 회당에서 말씀을 전하셨고요. 또 예수님께서도 또 이러한 예배의 삶을 사셨는데 주님도 보면 기도하시고 또 찬미하시고 말씀을 전하시고 이런 모든 것들이 주님의 예배의 삶의 모습을 보이시는데 이러한 예배의 삶이 주님의 복음과 함께 이제 주님의 성찬과 함께 이제는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그것이 다 전해지게 되죠. 주님께서 제정하신 성찬과 함께 전해되게 됐어요. 주님이 복음을 전하시면서 주님이 행하셨던 그 일들 기도하시고 찬미하시고 말씀 전하시고 하여튼 이 모든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은 사람들에게 그대로 전수돼요. 전수되면서 우리는 사도행전에 가보면 이제는 성령 강림과 함께 최초의 구원받은 자들의 모임인 예루살렘 교회가 세워지게 되잖아요. 그 예루살렘 교회는 바로 예수님이 가르쳐 주셨던 그 예수님이 행하셨던 예배의 모습을 그대로 그들이 다 하잖아요. 예수님이 가르쳐 주셨던 그 모습을 다 하잖아요. 예수님이 하셨던 기도, 예수님이 하셨던 찬미, 예수님의 말씀, 그 모든 것, 또 예수님이 또 제정하신 성찬, 이 모든 것들이 그대로 초대 예루살렘 교회는 최초의 교회인 예루살렘 교회는 그것이 그대로 예배로 다 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이제 새 복음을 전하셨으니까 이제 유대 종교는 이제 쇠퇴해지고 없어지는 거죠. 성전 중심의 희생제사, 짐승을 죽이는 제사는 없어져 버리죠. 그래가지고 이제는 신약에 와서는 이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는 새로운 예배 공동체가 이렇게 진행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도행전에 보면 유대교회와 사마리아 교회, 소아시아 교회, 바울이 전하는 복음이 있는 곳곳마다 로마에 있는 교회까지 예배하는 삶의 공동체가 다 돼버려요. 베드로가 전한 유대 지역의 사마리아 지역의 교회든 베드로가 전도했던 교회든 바울이 전했던 소아시아나 로마 교회든 이제 그곳에 예배 복음을 받은 곳에는 다 예수님의 예배의 모습을 따르는 예배하는 공동체가 다 형성돼 버려요. 다 예배하는 공동체가 형성돼 버려요. 그래서 이제는 이 신약의 예배는 이제는 새 언약 시대의 영적 예배의 모습으로 이제 보여지게 됐는데 예배자는 짐승이 제물을 바치는 의식을 행하지 않고도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고 또 언제 어디서나 예배할 수 있고 이제는 구약의 대제사장을 통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가 아니라 예배자 각자가 왕같은 제사장으로 그리스도의 피를 힘입어서 은혜의 보좌 앞에 직접 나아가는 예배자가 되는 예배로 바뀌게 된 거죠. 구약의 이제 짐승 잡는 제사가 아니죠. 예배자가 드리는 직접 우리 예배하는 우리 성도 우리 왕같은 제사장으로 다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힘입어서 주님께 나아가는 예배자들이 되게 됐다는 거죠. 자, 여기서 마지막으로 이 예배는 이제 이런 공적인 예배와 함께 예배자의 삶 현장 속에서 거룩한 산제사의 삶을 살고 이 영적 예배의 삶을 사는 데까지 나가게 만들었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요. 공적인 예배 장소에서 예배드리는 뿐 아니라 에베소 교회, 빌립보 교회, 갈라디아 교회 공적인 그 교회 예배 장소에 거기서뿐 아니라 그들이 삶의 현장에서도 예배하는 삶을 사는 영적 예배의 산제사의 삶을 사는 데까지 나가게 했죠. 그죠? 지금도 우리 그래 하고 있습니다. 영적인 예배의 삶을 살게 지금도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요한계시록의 예배를 볼까요? 마지막으로 7페이지 제루에 보면요. 사도 요한은 요한계시록에서 우리의 예배의 원형이며 완성된 천상의 예배를 증거합니다. 장로들과 천사들과 수많은 구원받은 성도들과 하늘 위에와 땅 아래 바다 위에 그 모든 만물 가운데 보좌에 앉으신 어린 양께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리는 경배 예배의 모습이 마지막 요한계시록에 나타나게 되므로 예배가 하늘로 이어지는 하늘에 완성되는 이 모습으로 예배가 이어진다는 거죠. 이게 바로 구약부터 신약 요한계시록까지 예배를 쭉 이렇게 연결한 것이 이 모습이라는 겁니다. 자, 이거 여러분들 이게 좀 빠르게 제가 설명해서 이해가 된지 모르겠지만은 구약의 그런
개인의 제사와 개인의 이 제사 드리는 것이 가족 중심으로 하다가 이제는 하나의 이제는 공동체 예배가 진행되게 되고 이제 성막 중심의 예배가 성전 중심의 예배와 더 나아가서는 포로 시대 때는 회당 중심의 예배가 진행되었고 포로의 귀환한 이후에서부터는 기도 예배, 말씀 예배가 진행되게 되고 예수님이 오셔서 회당 안에서 복음이 전파되면서 그 회당에 모인 사람들도 역시 이제는 지역교회 같은 모습을 가지게 되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세워진 예루살렘 초대교회로부터 해가지고 이제 복음 안에 세워지는 베드로와 바울을 통해서 세워지는 소아시아, 로마 모든 교회들은 예수님이 예배하는 그 방식으로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 전하고 하는 그런 성만찬까지 그렇게 예배가 진행되었다 그죠. 그래서 이것이 요한계시록에 이제는 하늘의 천상 예배까지 이 땅의 예배가 연결된다. 이걸 여기서 얘기한 거죠. 예. 자, 여기까지 한번 제가 진행을 했는데 좀 바쁘지만 다음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제 기독교 예배 역사를 보겠습니다. 이제 초대교회부터 이 역사를 좀 봐야 되는데 이 내용은 여러분들 좀 어려울 수 있지만은 제가 여러분께 소개해드릴 이유가 뭐냐 하면 성경의 예배를 이렇게 제사와 예배를 이렇게 한번 훑어봤다면 이 기독교 교회사 속의 예배가 이렇게 흘러갔구나라는 것도 한번 훑어봐야 되거든요. 이 중요하거든요. 자, 초대교회 예배를 보면요, 초대교회 예배 형식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이 초대교회 예배에 대한 자료가 지금 많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자료에 대해서 우리가 몇 가지 자료를 볼 수 있는데 먼저는 로마의 클레멘트가 고린도에 보낸 편지에 보면 성찬식에 사용되는 길고 훌륭한 기도가 있음을 보는데 2세기 문서들 가운데 볼 수 있습니다. 거기 보면 특별히 그 거룩의 화답도 포함되어 있는데 거룩의 화답은 유대인들이나 그리스도인들이 공통적으로 예배에서 부른 것입니다. 이 디다케, 12제자의 교훈이라고 하는 디다케는 주 100년경에 쓰여졌는데 여기 보면 둘째 분의 세례를 어떻게 집례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해서 예배에 대한 수칙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초대교회 그 100년상간의 예배의 모습을 보면 주로 애찬을 겸한 성찬식의 예배를 이렇게 드렸다. 그게 밑에 이제 쭉 나옵니다. 쭉 내용 나오는데요. 여기서 초대교회 예배의 내용들을 제가 다 소개할 수 없고 8페이지 그 중간에 가보면 그 비투니아의 지사로 있던 역사가 폴리니우스가 로마 황제 트레아누스에게 보낸 편지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정한 날 이른 아침마다 모여서 그리스도에게 신으로 화답하는 찬송을 하며 도둑질이나 강도질을 하지 않고 간음하지 않는 등 죄를 범하지 않기로 맹세한다는 것이며 이것을 주일 예배 때 죄를 고백하는 기도로 보는데요. 그들은 또 헤어졌다가 다시 만나서 음식을 나누는데 그것은 무해한 보통 음식을 나눈다라고 해서 이 폴리니우스의 이 역사 자료에 보면 그리스도인들이 정한 날, 주의 날, 바로 주님의 부활하신 날을 정기 예배로 모였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고요. 예배 속에서 그들이 아침에 모여서 찬송도 하고 그들이 회개도 하고 잘못된 거 회개하고 기도하고 또 음식도 나누고 이래 하더라. 성찬과 애찬을 나누더라. 이걸 이 사람이 역사적으로 기록해 놓은 게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이 초대교회 예배 속에는 이 예배의 형식과 주님이 제정하신 성찬 이것이 같이 애찬이 같이 병행되었다는 사실을 여기서 볼 수 있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2세기 중엽에 150년경 순교자 저스틴 마트가 황제 안토니우스 피우스에게 보낸 기독교 신앙에 대한 변증서에 보면 기독 신자들은 태양의 축제라고 그러는 날에 모여서 드리는 예배 순서를 볼 수 있는데 이것은 아마도 일정한 형식을 갖추게 된 예배 순서로는 최초의 것인지 모르겠다라고 이렇게 기독교 역사가 말합니다. 그 예배 순서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말씀 예배가 첫 번째 드려지고요. 두 번째는 성찬식이 두 번째 이렇게 진행된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예배가 이제 정형화되는 아마 일정한 형식을 갖춘 것이 말씀 예배와 성찬이 같이 이렇게 된 것은 이 주후 150년경에 저스틴 마트의 그 변증서에서 이것이 이제 나타나고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자, 그다음에 그 9페이지 위에서 그 8째 줄 정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회당에서 예배를 드릴 때 모세오경과 선지자에서 선지서를 읽고 말씀을 강해했고 또 그들은 시편으로 기도와 찬송을 했다라는 것을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시편으로. 그러니까 초기에는 찬송으로 쓰인 것이 시편이에요. 시편.
다 시편이 찬송으로 다 쓰였어요. 찬송을 시편으로 드렸다라는 것이 여기서 나옵니다. 자, 그다음에 3세기 예배를 한번 가보겠습니다. 3세기 예배 보면요, 여기 2세기 때하고는 별로 뭐 차이가 없는데, 그 3세기 예배는 거기 말씀 예배를 보면요, 성경 봉독 중간에 노래하는 자들, 성가대가 시편을 노래한다는 말이 나오죠, 그죠? 3세기 예배는 좀 더 발전이 돼요. 이때는 보면 성가대가 노래를 해요. 노래한 자들이 노래를 해요. 그 다음에 학습교인과 고회자를 위한 집사의 기도, 대표 기도가 있었는 것이 나와요. 3세기는 예배가 좀 더 구체화되고 있죠. 그러니까 2세기까지만 해도 예배가 설교자 중심으로 말씀을 전하고 성찬에 예찬하는 것으로 했다면 3세기 가서는요, 찬양을 하는 노래한 자들의 찬양대가 나오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는 또 그 예배를 대표해서 고회자를 위한 집사의 기도가 나온다는 게 나오죠. 여기서 예배를 대표해서 하는 이런 기도가 나온다는 거죠. 자, 그래서 또 3세기 기도에는 그 주님 가르친 주기도가 10페이지 거기 한번 보십시오. 주님 가르치신 주기도가 3세기 예배 때 등장하고 있어요. 주기도 등장하고 있어요. 우리는 보면 오늘날도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기도 하지 않습니까? 이때 벌써 예배에 주기도문이 들어가고 있어요. 예배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4세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4세기로요. 4세기는 313년 황제 콘스탄틴이 칙령으로 기독교가 공인되면서부터 이제 교회는 급속하게 성장하게 됩니다. 콘스탄틴 대제가 기독교 공인을 하게 된 때부터는 교회가 급속히 성장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 예배가 이제는 더욱더 교회와 예배가 조직이 더욱더 아주 확장이 됩니다. 그 두 번째 단락에 보면 이 시기부터 예배와 목회에서 맡은 임무를 따라 주교, 장로, 집사, 서리집사, 성경봉독자, 성가대원 등으로 교직자들의 교계 제도가 서서히 확립되게 됩니다. 이 주교라는 말은요, 요즘 말하면 목사에 해당되는 거죠. 목사에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들이 더 이제는 그 예배와 제사의 모습들이 더욱더 이제 더 확대돼가는 모습이 이제 4세기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근데 여기 이제 4세기에서 이제 우리가 우려스러운 게 있어요. 11페이지 밑에서 그 밑에 단락을 제일 밑에 단락 한번 보십시오. 4세기 이르러 예배에는 교회가 살고 있는 세계의 문화가 반영되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바로 뭐냐 하면 즉 신비적인 것을 추구하는 헬라 문화가 꺼내 있는 동방교회에서도 그런 점이 두드러져 나타납니다. 시와 문화, 예술과 철학을 꼽힌 헬라적 문화에 젖어 있는 동방교회에서는 예배에서 더 많은 의식과 상징을 사용하는 예술성을 추구하게 됩니다. 여기서 이제 점점 이제 예배가 본질에서 좀 더 다른 다양한 모습으로 좀 필요 없는 것들이 덧붙여지는 모습들이 나타난다는 거죠. 4세기 때부터 나타나죠. 그래서 그들이 추구한 것은 예배에서 요한계시록에 모사되고 있는 천상의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예배 광경을 재현한다는 생각을 하면서 그들은 의식을 갖추고 예전의 미를 그들이 통해서 이런 신비한 임재 체험을 접하려고 시도했습니다. 그래서 예배실을 성소와 지성소로 구분하듯이 철제 휘장으로 두 분 장소를 나누게 되고요. 건축물, 구조물, 또한 복장들 이런 것들이 그들이 이제는 새롭게 갖추면서 필요 없는 군더더기들이 막 생겨나기 시작해요. 4세기 때부터 이런 뭐지 문화권에 따라서 그 헬라적인 문화권에 따라서 이런 것들이 생겨나게 됩니다. 자, 그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이러한 모습들과 함께요. 그 12페이지 위에 보면 이 동방교회와 서방교회가 이제는 예배를 시작하면서 예배에 입장하는 모습을 이제는 그들이 또 연출해냈어요. 예배 입장인데 이 장엄한 의식이 예배 입장에 나타나는데요. 작은 입장 행렬과 또 큰 입장 행렬을 해가지고 이런 입장 의식들이 등장하게 되었습니다. 이 예배를 드리는데 여러분들 그 천주교 보면 앞에 보면 그 앞에 뭐라 합니까 복사라 그럽니까 신부 앞에 좀 어린아이들 있죠. 그걸 세우고 뭐 이걸 들고 뒤에 따라가고 하는 이런 것들 있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여기 등장합니다. 작은 입장 행렬을 보면 여기 있어요. 이 작은 입장 행렬은 성경을 든 집사를 앞세우고
목사들과 십자가와 양초를 든 복사들이 행렬을 지어 들어온다. 행렬은 소위 제단 있는 곳에 예배실을 갈라놓고 있는 철제 휘장 북문을 지나 회중이 있는 예배당 중앙의 복도로 내려와서 거닐면서 또 책을 축복하고 입 맞춘 의식을 행한다. 그리고 다시 철제 휘장 로열문을 지나서 강단 들어간다. 큰 입장 행렬은 떡과 포도주를 중심으로 행하는 의식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의 역점을 두면서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의식으로서 작은 입장 행렬보다 훨씬 더 의식적이다. 목사 전원과 불을 켜둔 사람, 향로를 흔드는 사람, 그리스도의 순환을 상징하는 것, 십자가라든지 창과 회초리, 가시를 든 사람들,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이제 등장하면서 그들이 이렇게 입장해 나가는 이런 예배의 아주 이런 모습들이 등장이 시작했다는 거죠. 이것은 이제 서서히 이제 중세 가톨릭에 타락해가는 그런 모습으로 점점 군더더기가 붙어나가고 됐다는 것이 여기서 나타나고 있죠. 자, 이제 네 번째 중세 로마 교회 미사를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이제 드디어 이제 이 중세 로마 교회가 이제 이런 모든 것들이 이제 의식들이 전부 다 이제 모아지게 되면서 점점 초대교회의 예배의 모습과는 전혀 다른 엉뚱한 이제는 이러한 모습의 예전, 예배, 미사 이런 것들이 나타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여기 보면 그 9세기 중간에 보면요, 12페이지 그 밑에 중세 로마교회 미사 그 중간쯤 보면 9세기 이르러 페핀과 살마니오의 간섭으로 곧 의식을 자취를 감추고 로마의식으로 통일되기 시작했다. 로마의 예배 형식은 조금씩 변화를 겪다가 트렌드 회의 결과로 1510년 로마의 미사 예전이 제정되면서부터 로마 교회 내의 예배 의식은 통일을 보게 되었다. 동방교회 의식이나 고을 의식에 비하면 로마의 의식은 훨씬 단조로운 편이었다. 900년경 종교개혁 때까지는 로마에서는 서방교회가 주도를 하고 있었는데 이때 예배가 이제는 로마의 예배 그 형식 미사가 오늘날 같이 고정된 형태의 것이 되었고 이제 이것이 이제 종교개혁 이후에 이제 이것이 고쳐졌지 그 로마의 이 미사 이것이 바로 이제 그 당시에 가장 이제 타락한 정형화된 그러한 이 미사 형식을 가지게 된 모습이 나타납니다. 여기 보면요 뒤에 제가 그 로마의 그 미사의 내용들을 이 13페이지 쭉 써놨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13페이지 14페이지 나오는데 여기 보면요 많은 내용들이 거기 있습니다. 특히 주목할 것은 뭐냐 하면요 예배 부름에서 교직자의 입장이 행렬들이 등장해요. 행렬이 등장하고요. 그 다음에 보면 그 축복의 향을 제단과 제단상 위에 뿌립니다. 중간에 보면 나오죠. 향을 막 뿌려요. 제단에 뿌립니다. 이런 것들은 초대교회 예배에 없었어요. 향을 막 뿌려요. 그래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더 나아가서 이들이 이제 성찬을 하면서 그들이 이제 성찬석에 보면 이들이 나중에는 로마의 성찬식이 점점 어디로 가면 일반 성도들은 성찬에 참여하지 못하게 되는 사제들만을 위한 성찬이 돼버려요. 사제들, 그 신부들을 위한 성찬이 돼버려요. 저희들은. 그래서 이제는 이 로마의 이 미사 속에서는 성찬식이 예수님 당시에는 모두가 다 참여하는 것이 되어야 되는데 신부와 사제들 일부만 참여하는 이런 성찬이 되어버리므로 이제는 점점 타락하게 되는 이러한 모습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중세와 로마가 이렇게 만들어버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 14페이지 가면 이런 가운데 종교개혁자들이 이제는 이래가 안 된다. 로마의 타락한 예배 이래서 안 된다. 개혁을 하자 해가지고 종교개혁자들이 예배를 개혁하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이 종교개혁자의 예배는 그 중세교 예배의식에서 성경 봉독을 위한 본문은 정해져 있었으나 이를 생략한 것이 예사였고 성자들의 글이나 그들의 생애에 대한 글을 읽은 것으로 성경 봉독을 대신했다는 이런 폐단이 있었어요. 성경 말씀을 성도들은 읽기 위해서 오는데 성경 대신에 뭘 읽으려고 하면 성자들의 글이나 생애에 대한 글을 읽는 것으로 성경 봉독을 대신하는 이만큼의 타락이 있었어요. 이거는 예배에 무슨 성경을 읽어야 되지 그 성자들 생애를 읽고 있습니까? 이거는 타락의 모습이 나타나죠. 그리고 또 더 나아가서 예배는 라틴어로 인도되어 회중은 사제들이 무슨 말을 하는지 알아듣지 못했습니다.
찬송도 역시 그랬습니다. 이러니까 회중들이 시종일관 침묵할 뿐이에요. 로마의 그 바로 미사 그 자체가요. 라틴어는요 중세에 있어서 최상류층들이 공부하는 고급 언어였어요. 그러니까 중세 라틴어는요 의학을 하는 사람, 법학을 하는 사람, 신학을 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만 공부하는 최상의 언어였어요. 근데 이 라틴어로 전부 다 성경이 기록되어 있고 찬송도 기록되어 있고 이러니까 거기 앉아있는 회중들은 라틴어를 읽을 줄도 몰라요. 그러니까 성경도 그들은 읽을 줄 모르지만은 찬송도 읽을 수 없어요. 라틴어로 다 있으니까. 그 신부들은 저들은 다 읽어요. 다 읽습니다. 이러니까 성경도 라틴어로 읽으니까 무슨 말인지 몰라요. 신부는 저도 읽었다고 하면서 그것도 성경을 제대로 읽지도 않고 그들은 이 성자들의 글, 그들의 생애에 대한 글을 읽고 이렇게 해가고 또 더 나아가서는 그 밑에 보십시오. 그 14페이지 밑에 두 번째 보면 회중들은 감히 떡과 잔을 함부로 받을 수 없는 것이라는 두려움이 되고 결과적으로 성찬식은 사제들만이 행하는 의식이 되었습니다. 회중들은 그냥 성찬을 보기만 하고 있었어요. 참여도 못해요. 사제들 저듣기만 해요. 이렇게 됐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이제는 중세 교회의 예배와 그 사제들의 타락은 이제 극도로 달리고 있었죠. 이런 상황에 종교개혁에 이제 운동이 일어나게 된 겁니다. 종교개혁입니다. 자, 종교개혁 운동에 제일 선봉에 선 사람이 루터예요. 루터의 예배 첫 번째 나옵니다. 자, 지금 여기까지 여러분들 이해가 된 줄 아는데 루터는 종교개혁에 제일 먼저 선봉에 섰는데 루터 역시 루터도 신부였죠. 루터도 신부였습니다. 루터는 신부였는데 그는 로마 가톨릭의 의식과 예배 또 그 로마 가톨릭의 잘못된 교리 이 모든 것들을 그는 이거 전부 다 뜯어 바꿔야 된다. 이거는 이 로마 가톨릭 교회는 이건 교회가 아니다. 이거는 예배가 아니다. 이건 잘못된 것이다. 다 바꿔야 된다. 그래서 그는 이제는 루터가 여기서 종교개혁의 기치를 들었는데 그때 그는 95개의 그는 종교개혁의 조문을 내걸고 비텐베르그 성문에 걸고 로마의 종교개혁을 이 가톨릭의 이 개혁을 시도했죠. 여기서 그가 루터가 첫 번째 강경이 뭐냐 하면 만인 제사장론을 주장했죠. 그 말은 뭡니까? 신부들만 제사 드리고 예배 드리고 주도하고 그런 것이 아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 앞에 왕 같은 제사장으로 다 예배 드릴 수 있고 다 성찬에 참여할 수 있고 다 그래 해야 된다. 너들만 하는 것이 아니다. 루터는 바로 그것을 들고 만인 제사장을 주장하면서 그는 그 일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루터는 그 당시에 이 예배에 있어서요. 그는 우리 모두가 다 전부 다 예배에 참석을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도 읽어야 된다. 그래가지고 루터는 라틴어 성경을 독일어로 다 번역시켜버려요. 독일 번역해요. 그러니까 라틴어 성경을 이 신부들이 말이죠. 이렇게 보십시오. 신부들이 이렇게 들고 자기들 말에 한 구절 읽고 그 끝나요. 끝나는데 이제 그 라틴어 성경을 독일어로 번역해버리니까 가지고 그 성경을 전부 다 회중들이 다 나눠줘 버려요. 그래서 회중들도 이제는 다 성경을 손에 들고 읽을 수 있게 되겠죠. 이렇게 돼요. 그리고 성경 찬송도 라틴어로 된 찬송을 전부 독일어로 다 번역을 해버려요. 그럼 독일어로 되어 있으니까 따라 부를 수 있겠죠. 그때 루터의 종교개혁에 바로 사용됐던 힘 있는 찬송이 뭐냐 하면 내주는 강한 성이 바로 그때 나오죠. 그죠? 그게 바로 루터는 모든 종교개혁의 기치에 앞장서서 찬송에 내주는 강한 성 그런 곡을 부르면서 종교개혁 운동을 하게 됩니다. 루터는요. 그는 또 교회 음악을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오르간을 사용하고요. 성가대도 그는 운영을 했고요. 또 그래서 그는 이 루터의 그 특히 이제 그 예배와 찬양에 대해서는 모든 사람들이 사실 어떻게 보면 루터에 있어서 그 찬양, 예배 이것이 다른 우리 기독교 교회에 이 오늘날의 찬양과 이런 예배에 가장 많은 영향을 줬다라고 사람들이 얘기해요. 사실 칼빈주의에 있어서 칼빈은 루터하고는 좀 루터보다는 소극적이거든요. 그러나 루터의 종교개혁의 기치를 든 그 찬양과 예배의 모습이 우리에게 많은 영향을 줬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래서 여기 루터의 그 예배의 마지막에 16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루터의 예배에서 이게 등장하는 게 아론의 축도가 등장합니다. 아론의 축도가 여기 보면 상당히 중요하죠. 종교개혁 이후에 이 축도가 등장하게 되는데
민수기 6장 24절 26절 여러분 다 알죠, 그죠? 여기 보면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치사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고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는 이런 아론의 축도가 여기 등장해요. 루터의 개혁 이후에 이제는 기독교 개혁교회 속에서 축도가 등장해요. 이렇게 축도가 등장된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영국 교회 예배 개혁을 거기에 보면요. 영국 교회는 다 설명을 하기는 좀 그렇지만은 거기 특별히 로마 교회의 잘못된 의식들을 이렇게 고쳤습니다. 거기 보면요. 중간쯤에 보십시오. 1552년 예배서를 수정하였는데 거기에는 미사라는 말을 제거하고 사제복을 입는 것을 금하였고 종래 제단을 성찬상이라고 부르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그 모든 것들을 이렇게 바꾸는 그러한 영국의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요. 그 다음에 그 뒤에도 나오지만은 청교도들 가운데는 영국에서 좀 더 이렇게 청교도들 가운데는 단순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악기 사용을 마다하고 찬송은 재창은 뭐냐 하면 사성부가 아니고 한 선율만 소프라노 하나만 부르는 이렇게 불러야 된다고 하는 이런 것들도 이 영국의 청교도를 중심으로 그렇게 또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영국의 예배 개혁은 이 가톨릭의 그런 잔재를 없애자라는 그런 개혁을 했다라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3번에 가보세요. 쯔빙글리의 예배를 한번 볼까요? 제가 좀 이게 좀 내용이 좀 많은데 간단하게 제가 하고 여러분들이 한번 나중에 읽어보면 좋겠는데요. 쯔빙글리 예배는요. 그 밑에 이렇게 써놓으십시오. 스위스 교회 예배 개혁이라고 써놓으십시오. 스위스 교회의 예배 개혁. 2번이 영국 교회 예배 개혁이면 쯔빙글리의 예배는 스위스 교회 예배 개혁이라고 보면 되겠죠. 쯔빙글리 역시도요. 그도 아주 그는 스위스 쥐리히의 대성당 설교자였는데 루터의 영향을 받아서 스위스의 종교개혁을 그가 시도했습니다. 쯔빙글리는요. 그 중간에 보면 1525년 독일의 예배의식에 의하면 쯔빙글리 자신도 음악가였는데도 예배에서 음악마저도 폐지하고 그는 더 정숙하게 예배를 드린다. 이만큼 보수적이라 그럴까요? 좀 이런 게 있었어요. 쯔빙글리가요. 사실 음악이란 것은 찬송인데 이만큼 극단적으로 이게 이제 왜냐하면 이 가톨릭에 너무 그가 이 대이다 보니까 이것도 없애야 된다 할 만큼 쯔빙글리가 그렇게 보수였습니다. 그리고 그 대신에 쯔빙글리는 중세교회보다 회중에게 더 자주 성찬에 참여하도록 했습니다. 1년에 4번씩 성찬을 베풀었습니다. 이것은 뭐 매주 성찬을 갖고자 하는 칼빈의 소원에 비해서는 좀 적지만은 그러나 쯔빙글리 역시도 이런 예배의 강조점을 두면서 성찬을 더 강조했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그 부처는 좀 생략을 하겠습니다. 부처는 거기 생략하는데 거기 부처의 예배에서 한 가지만 설명하면요. 그 중간에 보면 미사를 주의 만찬으로 바꾸었고 사제를 목사로 바꾸었고 제단을 성찬상으로 개칭했다. 이게 부처의 가장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이 가톨릭의 잔재를 다 없앴다는 거죠. 그죠? 과거의 가톨릭 잔재를 다 없앴다는 게 부처의 그 내용들입니다. 그 다음에 칼빈의 예배를 한번 보겠습니다. 칼빈의 예배 밑에 이렇게 쓰십시오. 프랑스 교회의 예배 개혁 이렇게 쓰십시오. 프랑스 교회의 예배 개혁 이렇게 쓰십시오. 칼빈은 그는 스트라스부르크에 머물 때 그 프랑스 피난민 교회를 목회하면서 그는 정말 아주 뜨겁게 목회는 이 스트라스부르크 교회 그 교회에서 그 뜨겁게 목회하는 기록들이 칼빈 종교개혁사에 나오는데 그는 그곳에서의 그 예배 의식과 함께 그는 나중에 스위스 쥐리, 스위스 제네바에서도 예배 개혁을 그는 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칼빈이 했던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면요. 중세 미사의 흉내를 전부 다 없애버렸습니다.
중세 미사의 그런 냄새가 나는 것들은 전부 다 없애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칼빈은 독일의 예배서를, 칼빈은 프랑스 사람이니까 불어로 다 예배서를 옮깁니다. 그래 불어로 옮기게 되니까 이제 그 성경도 불어로 읽을 수 있고 찬송도 불어로 할 수 있겠죠, 그죠? 그래서 사실 라틴어로 된 것은 프랑스 사람이든 독일 사람 못 읽어요. 근데 프랑스어로 바꿔버리니까 다 사람들이 이제 성경책을 볼 수 있고 또 찬송을 부를 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여기 칼빈의 예배관을 한번 볼까요? 여기 21페이지, 제가 시간이 부족해서 예배관을 제가 한번 정리해 보고요. 21페이지 보십시오. 첫째로 칼빈의 예배관은 성경적이야 하고 신학적으로 충실해야 된다라는 것을 칼빈의 예배관을 그래 강조했습니다. 그 밑에 내려가 보면 쯔빙글리와 마찬가지로 말씀에 충실하고자 교회에서 미술품들을 제거했습니다. 이 말은 뭐냐 하면 중세 교회 영향으로 교회 안에 막 화려한 그림들, 뭐 요한계시록 그림들을 많이 그려놓고 성상 같은 이런 것들 막 상징물을 많이 붙여놨거든요. 다 없애고 말씀 중심으로 해야 된다. 이게 칼빈의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칼빈이 이러한 성경 중심으로 해야 된다. 이게 첫 번째 예배 그의 관점입니다. 두 번째는요, 칼빈은 예배 그 종교적 계획자들 마찬가지로 예배의 이해 가능성을 강조했습니다. 예배는 말 그대로 성도들에게 그들에게 잘 전달되고 성도들이 예배를 이해할 수 있어야 된다. 이게 바로 칼빈의 강조점이었습니다. 그래서 칼빈은 교회 음악에서도 회중들이 분명히 말씀을 알아들을 수 있어야 한다고 해서 칼빈은 악기 사용을 극도로 금했어요. 쯔빙글리도 이건 아예 찬송도 아예 안 부를 만큼 그랬는데 칼빈이 말씀 중심으로 해야 된다. 그래서 악기 사용을 그는 불필요하다고 생각했고요. 그래서 그가 부득이하게 찬양을 할 때는 시편 찬송을 거의 칼빈이 했어요. 시편 찬송을 다 하고요. 그 다음에 일반 민요나 세속 음악의 멜로디가 되는 찬송은 부르지 않았어요. 칼빈은요. 우리 찬송가에 보면 우리가 하늘 가는 밝은 길이라든지 천부요집서 이런 것들 보면요, 그런 것들 보면 일반 음악에도 그런 비슷한 가사들이 나오잖아요. 나오는데 칼빈은 그런 세속 음악의 멜로디 이런 것들 안 썼어요. 안 쓰고 시편만 그는 썼습니다. 그래서 단선령을 가지고 노래를 하는 이러한 칼빈의 엄격함을 가지고 예배 이해 가능성을 강조했습니다. 그 다음에 셋째로 칼빈은 사람들이 예배를 통해서 신앙의 덕성을 함양해야 된다.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신뢰, 또 충성, 이웃 사랑에 대한 증대, 이것이 예배의 초점이 되어야 된다. 이걸 항상 칼빈이 강조했습니다. 넷째로는 예배는 단순해야 된다. 그래서 이 가톨릭이 중세 때 했던 수많은 그런 미사의 순서를 다 없애버리고 간단하게 예배를 드리는 그런 허례의식을 없애버리고 불필요한 건축 양식이나 불필요한 동작, 행위, 언어를 모두 제거해서 예배를 드려야 된다. 이게 칼빈의 주장입니다.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칼빈은요, 강대상 같은데 꽃도 못 꽂게 했어요. 그리고 우리 예배자들이 그 당시에 보면 그 사제들, 가톨릭 신부들은 복식을 옷을 입고 있잖아요, 그죠? 그 가톨릭의 그 사제들이 신부들이 있는 옷을 입잖아요. 그럼 또 못 입어요. 못 입고 칼빈은 우리가 설교하다 보면 사람들이 막 손 동작을 할 수 있잖아요. 그것도 못하게 해요. 딱 손 동작도 그대로 바로 해가지고 하나님 말씀만 전해요. 모든 예배에 있어서 말씀만 전하지 뭐 이런 필요한 것도 하나도 만들지 마라. 교회 안에 있는 모든 도구들 하나도 하지 마라. 그래서 그 모든 것을 예배에만 중심을 맞추었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마치는 시간이 20분이죠. 20분이죠. 네, 그러면 오늘 영국 청교도하고 미국 교회 예배는요, 제가 다음 시간에 한국 교회 예배에 연결해서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걸 또 설명을 좀 해야 되기 때문에 영국 청교도와 미국 교회 예배, 그 다음에 다음 시간에 한국 교회 예배를 보거든요. 요거 둘이 연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 정도까지만 하겠습니다. 칼빈까지만 하겠습니다. 자, 한번 정리를 하고 마칠게요. 우리가 첫 시간에는 성경 구약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예배가 어떻게, 제사와 예배가 어떻게 되는가 이걸 얘기했어요. 둘째 시간에는 초대교회부터 2세기, 3세기, 5세기 중세부터 해가지고 이제 종교개혁 시까지 예배가 어떻게 되었는가 이걸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이 예배 속에서 차츰차츰 그 예배가 이렇게 더 조직화가 되는가 싶더니만은 중세에 와서는 필요 없는 예배에
과대한 것들이 막 들어오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죠? 예전이란 것들이 들어오기 시작했다는 거죠. 카톨릭의 예전, 막 복식들, 그들이 또 막 향을 뿌리고 또 그들이 뭐 십자가를 두고 나오고 뭐 온갖 이런 필요 없는 것들이 들어오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런 것들이 들어오다 보니까 예배의 본질은 없어지고 겉다리들만 그 속에서 사람들에게 그런 눈으로 보이게 하는 것들, 사람의 마음을 시각이나 이런 것들 가지고 하는 그런 예배가 타락된 예배가 되었을 때 이제 종교개혁자들은 그런 모든 걸 제거해서 초대 교회의 그 순전했던 예배로 돌아가야 된다. 가장 단순한 예배로 돌아가야 된다. 그 예배가 바로 초대교회 때 드리는 그 예배로 돌아가야 된다. 그래서 종교개혁자들이 모든 그 교회 안에 화려한 장식들, 성상, 성물, 또 복식, 또 이런 필요 없는 예전 의식을 다 없애야 된다. 그게 바로 다시금 돌아온 종교개혁자들의 예배다. 이게 바로 오늘 이까지 설명하신 한 것이 내용입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만 정리하겠습니다. 예. 자, 오늘 뭐 조금 내가 바쁘게 진행한 것은 오늘 이 정도 서론을 해놓고 이론을 해놓고 다음에는 구체적인 한국교회 예배들을 바라보고 적용을 하기 위해서 좀 바쁘게 진행했습니다. 우리 기도 한번 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가 예배에 대해서 우리가 신구약 성경을 통해서 기독교 역사를 통해서 저들 또 살폈습니다. 하나님,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께만 영광이 되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참으로 신령과 진정의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저들에게 성령으로 진리 가운데 인도하셔서 우리도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바른 하나님 기뻐하는 예배가 드려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심을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